일본 요코하마엔 시가 운영하고 있는 분리수거 도우미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는 분리 규정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주부들이 애매한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까 물으면 척척 대답을 합니다. 길 잃은 강아지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면 유기견 보호 사이트를 척 알려줍니다. 직구 전 한 주부가 우리 집에 말썽쟁이 남편을 어디다 버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봇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은 인내력이 모자라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모자라서 또 재혼을 하곤 하지. 너는 참고 좀 같이 살아봐 그러더랍니다. 이 로봇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어디다 갖다 버릴까? 저 북한의 핵은 어찌할까? 물론 이 로봇가 대답을 할 수가 없겠지요. 북한은 세계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만큼 완성될 때까지 또 핵실험을 하고 또 해 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모델이 파키스탄인데요. 이 파키스탄 부토 총리가 1965년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3부자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국경 분쟁 상대국 인도가 핵무기를 만든다면 우리 국민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도, 아니 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도 핵을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했답니다. 이런 북한의 핵에 맞서 우리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막연히 먼 나라 얘기로만 생각했던 그 핵이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나라에서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는 않을까 온 국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무기 보유 국가는 4,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가진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200여 개 이상을 가진 프랑스, 영국, 그리고 중국 5나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몇 차례에 걸친 핵실험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의 핵전쟁 위험 도수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전술핵을 사용하는 제한적 핵전쟁입니다.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폭격기 발사 순항미사일 ALCM을 제외한 조금 약한 핵무기를 의미합니다. 이 전술핵은 주로 적의 군대를 목표로 투하되어지는 그런 핵무기죠. 실제로 전술핵이 지구촌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념으로만 있는 핵무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면적 핵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량의 핵무기가 무차별 전국토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적의 경제, 군사 기반 시설은 물론 심지어는 민간인에게조차 투하될 수 있는, 아파트촌에조차 투하될 수 있는 전국토 초토화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에 5천만 국민이 인질로 잡히는 이런 상황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핵 폐기든 협상이든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핵을 가져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너도 나도 모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포의 균형, 이것만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 60% 정도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 정도는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을 했고 이 실험이 완전 성공해서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기까지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을 완성하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북한에 맞서서 핵 보유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첫째는 1991년도에 우리나라에 배치되었던 전술핵이 돌아갔습니다. 수백, 900개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폐기되었는지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되지 않는 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있다면 그 전술핵을 도입하는, 다시 가져오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유럽의 나토처럼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미국과 의논해서 그 핵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실질적인 핵 보유 국가로 가는 겁니다. 셋째는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여 핵무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력이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면 100kg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 재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본이 핵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짧게는 3주, 길면은 6개월 이내에 핵 무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절대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전 지역이 핵 보유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적어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이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북한의 비핵화 주장의 명분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전술핵이 거의 없다. 전술핵 배치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핵 배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국제 질서 속에서 엄청난 경제 제재 등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은 외교적인 노력과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이런 노력과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 3사람 가운데 2사람 정도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결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 대전제는 천번 만번 옳은 얘기지요. 우리나라로 인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 접경 국가인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이 핵무장으로 가는 일도 우리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결국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완성된 핵을 보유했을 때 우리는 그때 어찌해야 될 것인가? 북이 핵을 앞세워서 선제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어떻게 확실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인가? 대화 국민에서 북한이 완성된 핵을 손에 들고 한미연합훈련 중지,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미북 수교, 미일 수교 등을 요구했을 때 코리아 패싱을 안 당할 방안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주변 러시아, 중국, 북한 모두가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확실한 미국의 핵 우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국민이 불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안을 우리 국민에게 내놓지 못한다면, 설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가져가게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마치 핵무기 논쟁이나 하듯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설명하고 나니 해결책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도
더 큰 염려거리가 생겼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AI에게, 알파고에게, 아니 베타고 감마고에게 물어보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정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유엔도 정부도 알파고도 대답해 줄 수 없는 한반도 핵무기 핵전쟁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광고 보고 오실까요? 60초 후에 오실까요? 네, 성경 안에 대답이 있습니다. 오직 대답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길 외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핵폭탄 같은 강력한 기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자고 말하는 목사의 말이 나이브하게 들리시겠죠. 순진하게 들리시겠죠. 그러나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기도 안에 대답이 있다는 이 말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의 대답입니다. 이 길 외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핵무기 논쟁, 우리 정부를 믿고 맡겨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딸이 아빠 쓰시던 만년필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년필을 잘 안 써서 얼마 전에 우리 CBS 방송국이 제게 준 만년필이 있기는 한데 몇 번 쓰다가 어디 둔지 모르겠네. 온 집안을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전에 쓰던 만년필 하나가 나왔습니다. 글씨가 나오려나? 그리고 그걸 딸에게 주었지요. 얼마 후에 딸이 다시 전화를 해서 아빠 왜 이런 만년필을 주었어요? 미안, 못 찾아서 그래. 글씨가 안 나오지. 아니, 너무 귀한 만년필을 주셔서요. 그게 어떤 만년필인데, 오래전 이태리 장인 몬테그라파가 영국의 왕위를 두고 늘 경쟁을 하던 두 가문이 있습니다. 요크가와 랭카스터가. 이 두 가문을 위해서 수작업으로 정교한 무늬를 놓아서 한정판으로 만년필 몇 자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몬테그라파 투 로즈, 두 송이 장미라고 하는 만년필입니다. 순은 막대기 만년필이었습니다. 당시 한 200만 원, 그 이후에 이 만년필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명품 만년필이라는 겁니다. 명품에 무식하기 짝이 없는 내가 이걸 선물해 준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제가 몇 번 쓰다가 어디에 처박아 두었던 만년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들 가운데에 이 명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도 외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구원의 도리와 이 우주를 운행하는 모든 질서가 담겨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피가 우리 손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온갖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약속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던지면 능력이 폭발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우리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꿔왔던, 지금도 바꾸고 있는, 내일도 바꾸게 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기들, 특별히 명품 무기 기도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몬테그라파 투 로즈가 아니라 영적인 명품,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상황, 때를 알려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와 이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날은 근심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잡히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공포의 날입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핍박의 날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다음에 초대교회에 밀려다칠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반면 그날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희망의 날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입니다. 너희들이 온갖 문제가 있겠지만은, 온갖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겠지만은 그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기도의 핵폭탄이 제자들에게 맡겨지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약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말이 7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하다, 기도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원문의 용어들이 17가지가 나옵니다. 전술핵이나 전략핵이 아니라 17가지 핵무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주님의 고별 설교에 등장하는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이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어린아이가 힘은 없지요. 그래서 무조건 떼를 쓰는 겁니다. 매달려서 엉엉 우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길 외에 어떤 길도 없을 때에 매달려 울부짖는 기도, 목마른 한 마리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꽉꽉 소리를 지르며 물을 찾는 그 기도, 그게 바로 아이테오의 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핵은 한반도에서 사라질지어다. 한반도에서 녹아 사라질지어다. 휴전선은 떠나갈지어다. 위기는 기회가 될지어다. 통일의 밑거름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 전쟁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평화의 영이여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주님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엉엉 우는 기도, 이게 바로 아이테오의 기도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정말 절박한 전쟁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가슴에 화살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흉배, 호신경을 붙여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평안한 복음의 신발 신으라. 성령의 칼, 말씀의 금을 들고 이 험한 세상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이하에 말합니다.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엄도 안 난 일이 있어도 기도의 핵폭탄을 터뜨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해가 되지요. 동의가 되지요. 근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북한의 핵무기, 세계 핵전쟁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하나님 부르면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엄두가 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무한한 자유를 주십니다. 기도의 주제, 기도의 내용의 제한과 한계를 철폐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보면 무엇이든지라는 말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부딪혔을 때, 도무지 엄도 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기도의 질서나 논리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떼를 써는 겁니다. 그냥 울지요. 그냥 매달리는 거지요. 그게 바로 무엇이든지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마.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네가 얻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에 우리는 미사여규를 써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 갇힌 친구 나사로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삼남만상이 지금 가을을 맞이해서 울긋불긋 낙엽들이 떨어지듯이 사랑하는 내 친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밤토라리 쩍 벌어져서 땅에 굴러떨어지듯이 이 불쌍한 영혼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로야, 새봄 되면은 우미 돋듯이 너도 생명 얻어서 나오거라.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나사로야 나오거라. 무너져가는 사업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는 기도의 논리를 따질 여력이 없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몸부림하며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라도 해라. 아무리 큰 문제라도 기도해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기도해라. 민족의 문제든 시대의 문제든 역사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바로 이때 기도는 핵무기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십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전쟁의 영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핵무기는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평화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 불쌍한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짓밟지 않는다.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 나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함께 나와서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기도의 핵무기를 사용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전하위복의 주님이십니다. 도리어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위기가 도리어 평화가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무서운 핵무기가 도리어 통일의 미끄럼이 되리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헛되게 하여 주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공포에 시달린 이 땅, 근심 걱정에 찌들린 이 땅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살려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